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를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한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보다 가벼웠습니다. 족장이나 평민은 제물도 수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족장은 숫염소였고 평민은 암염소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일반 족장이나 평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 깨우쳐 주거든 깨우쳐 줘서 죄를 범죄한 것을 알게 되거든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은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가지 않고 그냥 번제단에만 바르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여기서 번제단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기를 진 밖으로 가서 태우지 않아도 그것으로 이제 바로 은혜가 회복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야 됐죠.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일반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은 것은 마치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취수장이나 저기 수원지부터 근본적인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고 개인 수도꼭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장을 고치려면 근본적으로 저기 수원지 같은데 그런 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족장이나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은 댐이나 수원지는 이상이 없는데 일반 가정의 그 수도가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이제 고장이 나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수도꼭지만 고치면 즉시 물이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목욕한 자와 발만 씻는 자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근본적으로 목욕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가 지은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발만 씻어가지고는 안 되죠. 그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이제 회개해야 되듯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은 새로 믿는 것과 같이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막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빠졌을 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다시 이제 복음을 믿고 처음 신앙 상태로 돌려놓는 그 고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정도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보면 내장을 태우는 게 나왔습니다. 내장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고 또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참 하나님의 속을 태우는 거죠. 우리의 내장은 우리의 내면은 죄로 오염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애간장이 타시면서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느냐 이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점점 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하면서 안수하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그 짐승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이렇게 죽고 피를 흘려서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불순종하던 삶에서 내가 돌이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참회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그 죄를 먹고 마시던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과 같이 죄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이 죄를 향해서 죄를 즐거워하고 자꾸 죄 속에 빠지려는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내가 전에 즐기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 바로 이 원리, 이 정신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때보다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주님이 개혁을 이루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우린 죄 지었을 때 뭐 수송아지, 수염, 뭐 암염소, 안양소 이런 거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그거를 죽여서 또 뭐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암염소, 뭐 수염소, 수송아지 이런 거 끌고 오면 아, 저 사람 범죄했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좀 창피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시대 때도 골마 터지기 전에 미련을 부리면서 터지기까지 미련을 부리면 안 되고 지금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남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면 다윗과 같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고 여름 가뭄의 가뭄과 같이 내 영혼이 핍절하고 곰핍하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죄가 쌓인 겁니다. 계속 놔두면 이제 펑 터지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단순히 죄를 씻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 죄를 관계를 벗어나게 해버리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이 죄가 계속 범죄하고 그걸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부어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짓고 자꾸 죄를 짓고 죄가 쌓여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축복도 잃어버리고 부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해드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죄를 즐거워하는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속죄제 그 원리와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울고 아파하며 또 우리가 불순종했던 삶,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축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죄를 즐기는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 때로 범죄하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불순종과 내가 죄를 좋아했던 그 부분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음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죄를 이길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힘있게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과 같이 복잡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 피를 내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세력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